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받게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가 주의 품에 안기로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가 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하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예수님 탄생 성탄절 온 나라에 평화가 임하길 기원합니다. 기독교 핍박받는 북한에도 중국의 성도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 유명인 누가 탈북하였고 심지어 김정은이 사망되었고 대역자들이 로봇처럼 대역하고 있다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은 아시오며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임산부 뱃속에 10달 된 아이를 해산할 날이 다가오듯이 전쟁이 터질 듯 하며 70년 세월 휴전선으로 갈라진 이 땅. 공중에는 온갖 우주선, 땅속에는 땅굴로 거미줄처럼, 지상에는 자동차들로 아파트로 가득한 곳. 손에 든 스마트폰 속에 성경 통독이 많이 있으니 그 말씀들이 인간의 머릿속에 저장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믿어지는 부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탄과 새해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벌을 받아 감옥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사면되어서 나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외세의 침입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이 또 여당 야당이 싸우는 이 형국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서 백성들이 나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몇 달 후 선거에서 의로운 자, 나라 사랑하는 자들로 채워지길 기도드립니다. 교회도 사꾼 목자에게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참 목자에게 모일 수 있도록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말씀으로 인용하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의 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 일을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에는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방패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라. 이런 위정자들 이런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판을 갈아엎어 지켜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이 나라에 임하길 원하며 지금 정치적으로 누구파 시끄럽고 북한에서 또 탈북했다는 소식과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과 겉으로 평온한 것 같아도 매일매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탄과 새해 평안을 주시옵소서. 탈북하여서 못 먹던 계란 한 판을 삶아서 실컷 먹었다던 사람도 있고 남쪽에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언제든 병원 갈 수 있는 의료보험과 남이 먹던 것 위생에 해롭다고 잘 만든 음식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상황, 넘쳐나는 의료수고 어린아이 어른 없이 손에 쏘는 핸드폰을 들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안식일이 있으나 토요일도 공부도 일도 안 하는 세상에 돈을 거저줄 수 없으니 길가에 쓰레기라도 줍고 노인들 작은 돈이나마 주니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 수출로 사는 나라, 이 나라의 경제가 무역이 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2026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국방이 튼튼하고 만백성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새해 희망의 나라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남은 열흘 동안 25년을 잘 마무리되기를 소망하며 소중한 자유가 있는 나라, 종교 핍박이 없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좋은 나라, 희망의 나라, 자유와 예수 복음의 나라, 태극기 휘날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 선교에 봉사하는 일꾼 목자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부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김호산 목사님 오늘 이사야 성경 설교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씀 선포 시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단지 그 영성도 틀리고 그 이제 수도 다 틀리죠. 근데 대표기도 하는 분은 정보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거나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하는 것보다도 정보 세상에 뭐 정말 이렇고 또 하나님이 막 그 아는 걸 다 일일이 설명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걸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꾸만 배워야 돼요. 다 우리는 너나 나나 뭐 설교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찬양할 것도 배우고 여러분 잘 배우시면은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현신 목사님 성경 봉독회는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너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현수 목사님 216 갑니다. 2, 2, 하나 하나 이 하나 둘 6. 네. 처럼 넘쳐 흐르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고 깊고 크셔라. 마귀 사탄 놀부에서 온수마귀 사슬에서 몸과 마음 모두 지키어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못 박힌 그 손길로 기우는 그 손길로 치료하며 위로하며 손 잡아주셨네. 속에 피어오른 자비로운 주님의 모습 햇빛보다 별빛보다 밝고 빛나라. 험한 세상 그 길에서 모든 세상 그 길에서 몸과 마음 모두 상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머리에 가시 안 쓰고 흘리신 보배 피로 치료하며 위로하며 내 손 잡아주셨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귀 사탄 놀무에서 온수마귀 사슬에서 몸과 마음 모두 지키어 눈물로 주 앞에 올 때 골고다 흘린 피로 못 박힌 그 손길로 치료하며 위로하며 내 손 잡아주셨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장래에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각 심령의 은혜로 오셔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스기야 38장 1절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38장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산이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유다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강건부른 군대 앞에 위협을 느꼈을 때예요. 그 아수르 사네리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에 앞서서 막 협박을 주고 경제 위험한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무기에도 있지 않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전쟁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이 많은 정치적으로 참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참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빨리 가야지.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될까? 열심히 하고 힘을 내서 연구하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일등으로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경주했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렇게 빨리 가지지 않더라고. 근데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다왕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사야 37장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길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전쟁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소식을 이 히스기야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가져온 그런 그 전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사네립 아수르 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진짜 급합니다 하고 이 정가를 갖고 왔어요. 서신을 갖고 왔어요. 그 서신, 그 정가를 갖고 온 걸 여호와의 전에 가갖고 그걸 앞에다 놓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정을 하나님의 전에 앞에 가서 그 글을 정가를 받은 거, 위급한 그 정가의 소식을 앞에다 놓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은혜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 이 천지를 만드셨지.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도, 이해하지 못할 일도, 억울한 일도, 오해받는 일도 많이 있지. 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그래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과 내 지혜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꾸만 자기 힘을 빼요. 내가 아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할 만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하나님이 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수르 사내리 왕으로부터 구해준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막 좋고 막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당연히 왔다고 생각해. 이걸 뭐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서, 저는요 어떨 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풀어서 얘기해도 그게 안 들릴 때가 있어. 저는 정신 차려 복 받으면 이렇게 이러면요 그거 깨달아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좋게 설명해도 그게 안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때로는 고통을 친다거나 이렇게 또 성도님들은 또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 그냥 보통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잘 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굉장히 유익이 되는 점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에서 은혜 받는 비결, 여러분의 목사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방송에도 야,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목사님 말 그런 얘기요 듣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면 그 목사님 말씀은 신뢰는요 변합니다. 변화는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변화가 와요. 물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강단에서 전한 그런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고 그것이 아주 믿어줄 때 우리 삶이 변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크게는 안 했어도 그래도 좀 오래 했어요. 제가 그 어떤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자꾸 이리저리 옮겨 다녀. 지금도 옮겨 다닐 거야 아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 많은지. 근데 다 보면 자기보다 낫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주석도 보고 수많은 책도 보고 인생에 많은 경험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알지.
알지. 그래도 말없이 그저 사촌님의 사랑 안에서 시험 들까 문제 생길까 잘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똑똑하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도 제가 말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희 교회 갔다가 지금도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왔었는데 얼마 전에 교회 갔다가 거기서 다른 교회를 또 갔대. 갔다가 그 교회 또 가고 아니 참 막 목사는 막 가르쳐. 아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 하지만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그래도 30년 동안 강단에서 쓰고 아마 설교를 하라면 수없이 하고 기도도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때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목숨 버리고 교회 생활합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떨고 자기 위해서 살았지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난 참 어떨 때 보면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 목사를 여러분께 붙여줬으면은 내가 저 목사님을 갖다가 잘 섬기고 그 들을 수 있는 말씀 내가 안 해도 그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가 튼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하면 마귀가 튼다요. 내가 해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리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보다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귀가 튼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사도 대하고 성도도 대하고 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조심스럽고 겸비하고 그러면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강다산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마음이다.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괴리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뭐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은 내가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성도도 돌아오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이 점이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때론 못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 그래서 말씀 전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도 말씀 전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걸 지금까지 배우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시기야가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이 위급한 일을 당해요. 근데 병들어 죽게 돼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전보를 들은 그때 바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38절 보니까 38장은 그때 이사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 하나님이 죽는데 그러니까 유언하고 네 집을 잘 정리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데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 인간을 저주하고 막 그냥 뭐 죽니 어쩌니 해도 그건 사람 말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조심해. 당신 데려간대. 어떡합니까? 때로는요 이제 예언하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 향해서 매번 그런 암시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이라든지 그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게 여러분들 목사예요. 압니다. 아, 저분 상태가 이렇구나. 어떻게 있구나 갖다가 대강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때로는 어떨 때 조심스럽게 한마디 그 말을 잘 받아들이면 자존심이 상해도 조금 안 좋아도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데도 몰라요. 모릅니다. 너무 고집이 세고 자기가 아는 게 많아갖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선자가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나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위급한 일이나 어떤 환란이 오면은 다른 거 사람들 상의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저는 내가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나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뭐 완전하지 못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 가서 엎드려요. 몸이 아프고 자녀가 문제 있고 성도가 문제 있고 무슨 소원의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나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병원. 몸 아파도 병원 가는 것보다도 우선 여기 와서 아프면 기도하고. 그건 다 뒷일이지. 무조건 먼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기야가 죽을 병을 나 같으면은 혹시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의원들 좀 불러와봐. 거기 유명한 의원이 많겠는데 너희들 의원을 이 유다 땅을 다 돌아가네. 왕이 죽게 됐으니까 너희들 한번 와서 진단도 하고 좀 좋은 약 좀 갖고 와. 아마 여느 사람은 그럴 겁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원 것도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이 해결해줘. 죽을 병골도 고쳐줘. 그 문제가 막혔어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그렇게 기도.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진심으로 한 것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고 울더라. 기도도 보니까 자기 삶이랑 관계가 있더라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기도가 돼. 내 고집대로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이 그럼 위협했을 때 뭐라고 기도할까?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딸이랑 통화하면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저기 어디 가는데 어떤 노인네가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힘들게 길을 가더래. 80이 넘었는데 거의 뭐 이렇게 걸음을 잘 못 볼 정도로 하면서 자기한테 길을 물어보더래. 그래서 자기가 길을 가르쳐줬대. 그랬더니 그러고 자기는 잠시 이제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 노인네한테 달려가서 저 어디 가는데 제가 모셔드릴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잘했다 따라 잘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선한 일하면 선한 것이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면 불쌍한 거예요. 따라 너 그렇게 살아라. 네 장래에 돈 있을 거다. 너 누구를 만나든지 긍휼히 여기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 예, 알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배우고 선한 일 하는 거 배우고 선한 일 해야겠다.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겠다. 전도되겠다. 이 점은 복은 절로 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복을 받고 싶은데 전부 다 자기만 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줘도 그 말을 못 깨달아요. 목사가 수십 년, 몇 년을 여기 와서 한 얘기가 하나님 잘 믿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수고도 하고 교회에서 수고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아끼지 말고 좀 쓰기도 하고 그거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안 변하더라고. 어떨 때는 목사가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니까 선한 일 하세요. 좋은 일 하시고 마음 먹은 것 없이 계산하지 말고 손에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서 수고 불쌍한 사람 돕고.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딸이 그걸 잘 받아들여. 그래 됐다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 부모는요 자식이 많이 배우고 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던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때로는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좀 그렇게 때로는 헌신력으로 살았으면 그게 기쁜 거예요. 나는 진짜 그게 기뻐요. 야 네가 복 받겠다.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겠다. 그게 은혜로 사는 비결인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말씀하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정보를 말해도 알아도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뜨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겠다 이러고 정신 차리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한 일하고 하나님에서 봉사해서 축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강단에서 하는 말은 여러 가지만 하나님 잘 믿으세요. 성도 사랑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믿지만 당신 마음을 다하고 성품에서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거 강단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난 여러분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마음이 나와 합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겉으로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까? 물론 계산도 하지만 이런 계산도 좀 이렇게 초월하고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까? 이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오고 평강이 몰려오고 깊은 은혜가 임하고 주변에 돕는 손길이 임하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는요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이요 그 자기 자신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자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떤 죄인도 참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고 아파서 통곡하고 없어서 통곡하고 병들어 통곡하고 죄를 져서 막 통곡할 때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니까 나는 오늘날 이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병들었는데 통곡은 왜 해? 의사를 불러서 병 치료해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뭐 꼭 하나님 말씀부터 하나님께 좀 감동 좀 되게 살아.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좀 감동되게 살아 좀. 그런 일을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그거 배웠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쫙쫙 쪼개고 막 보기 좋고 아름다운 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좀 감동되게 살아. 하나님 마음이 좀 움직여야지. 이런 말 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돼야지. 자기만 하는데 뭔 감동을 주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왔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성도들이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어떤 그런 어떤 조짐은 목사가 할 때가 있어요. 아 좋은 일이 있겠다. 아 문제가 있겠다. 성도들이 뭐 못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늘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전하시는 어떤 이런 신령한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겠죠. 그분들에게 때는 응답을 줘요. 왜? 성도들은 그 응답을 못 받아내. 왜? 분주해서 세상에 살기 바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목사가 말하고 싶은데도 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말 못해요. 목사님이 좀 알아서해요. 그렇게도 제가 기도해요. 왜? 이건 뭐 목사가 말해도 때로는 못 알아듣고 그럴 때가 많으니까 직접 좀 얘기해 주세요. 직접 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오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이제 곧 집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듣기도 하지만은 보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안 되니까는, 아니 목사도 여러분의 마음을 대강 아는데 그 하나님이야 모를까.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여러분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가 지금 그런 거야. 그래 히스기야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었대. 아마 주의 종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좀 응답 좀 했으면, 아유 성도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대. 하나님 내게 좋은 소식을 주는데 당신 기도를 들었대. 당신이 그렇게 어려워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이 눈물을 봤대.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기도도 나와요. 그렇게도 기대자. 아, 성도님 그동안 어려움 많았네요. 하나님이 성도님 기도를 들었답니다. 눈물도 봤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가 뭐 선지자가 죄의 종이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런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만난 사람은 때론 며칠 살기를 더 원합니다. 내가 며칠만 살고서 좀 며칠만, 아니 1년 2년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한 거. 나는 뭐 그렇게 위중한 그런 걸 모르니까는. 근데 실제로 몸이 아프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세월이 너무 아까운지를 알겠더라고. 그전에 몰랐는데 이 세월을 갖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이 들고 이제 지혜가 많은 사람들, 은혜 받은 목사님들 한 얘기가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거야. 내가 교회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다 이런 후회가 그 생명이 다 아까운 사람 다 버리고 자기만 살다가 결국에 인생을 보내면서 하니까 야,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 위해서 살고 좀 교회를 위해서 살 걸. 그리고 그동안 제일 잘한 게 뭐냐고 그러면 계속 내가 아무 수고 없이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 돌아본 일이 그게 가장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100번 맞는 말이죠. 그렇게 못해서 그러지 인생을 살고 하는 은혜가 사람은 수백 번 돌아봐도 그게 100번 맞는 말이지. 그래. 내가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살았구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병중에 그만 일찍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은혜로 돌아왔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과 감동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5년을 더 했다니까는 아마 몇 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5년이라고 그러면 죽을 벽에서 나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늘 이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80까지만 살 거야. 난 진짜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는 때로는 약해서 그런 말 하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런지 이제 80 정도 되면 네 할 일이 뭐겠냐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뭐 하겠어 아무것도 할 것도 빨리 가야지 근데 능력 있고 건강하면은 더 오래 살아도 되지. 그래서 나는 때로는 그렇게까지 살아도 내가 내 몸이 감당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 더 일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사람들한테 한 80만 살면 되지. 그때까지 일하다가 가면 되지. 제가 이렇게 진심 아닌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살은 잘 살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더라고. 다 그렇고 그러고 인생에 수고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평안히 그저 가는 게 꿈이지. 뭐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어날 일이고 뭐가 이렇게 누를 거냐고.